사랑하는 형제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많은 비가 와서 폭염이 또 이어지고 있고 많은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또 오늘 하나님 안에서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축복이 우리 인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즉 우리 기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또 115번째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더운 관계 있고 폭염의 그러한 도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으므로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48장 10절부터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면 복된 자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48장 10절 10절 말씀부터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는 히브리어 외엔의 이스라엘 카메투 맞좋게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눈이 많이 쇠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쇠하였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 그러한 기운과 또 눈이 약해져서 볼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믿음의 눈이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대로 쇠하였다. 즉 말하자면 그와 같이 하는 일이 그 힘이 들고 그것이 제대로 힘이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춰 그들을 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고 아비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고에 입맞추고 안음의 히브리어 와이셰크, 와의 하베크 라함은 진리에 속한 정동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면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한 진리와 같은 진리 안에 그러한 연합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죠. 누구한테 어떤 그 믿음에 연합돼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 제물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와 같이 그러한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는 뜻하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했는데, 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짐승에 먹여서 죽인 줄 알았던 그 요셉인데 뜻밖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대면하게 된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들까지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아비 두 무릎 사이에 저를 물렸다는 이 히브리어 와요체 요세프 오탐 메임 베르카이우는 메임 베르카이우는 뭐뭐로부터 떨어져서의 의미로, 즉 야곱이 축복하게 알맞은 자리로 조금 떨어져 앉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치.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이 받는 그 신앙의 올바른 그러한 위치가 바로 그들이 물려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장 13, 14절에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로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매겨 얹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좌수로 향하게 하였다 하며 우스로인 히브리어 비미노는 오른손을 나타내는 말로, 오른손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위치하는 자리로, 보여지는 자리로 출애굽기 29장 20절, 에스겔서 21장 22절, 마태복음 25장 33절 등의 표현이 되어 나타나고 있고,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12절, 신명기 33장 2절, 또 시편 17장 7절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창조의 권능을 표현한 능력으로는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면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 좌수로는 그런데 돌렸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즉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로 향하게 하고 그에 가까이 나아가매라고 말하는데, 좌수로는 히브리어 비스몰로로 왼손을 뜻하는 말로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심과,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심에서 나타나듯이 바른 길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즉 둘째 자리임을 뜻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요셉이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매겨 얹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즉 팔을 어긋매겨 얹었다는 히브리어 시켈 에트 야다 이유는 번역상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과 볼게이트 역을 따라 팔을 어긋매겨 얹었다로 하고 있고, NIV 성경과 RSV도 같은 입장으로 그의 팔을 교차하였다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인 KJV 번역 성경과 MRB 그리고 TEV 등이 그의 손을 의도적으로 펼쳤다로 번역하여 칼빈과 케일과 칼라시 그리고 머피 등 많은 주석가들이 동조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차하다는 사칼에 교차하다는 의미와 신중하게 얹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견해를 따르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어긋매겨 얹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팔을 교차하여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는데,
이는 야곱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야동된 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의의 믿음에, 또 영광의 믿음에, 또 장차 금멸관을 받는 14만 4천의 종의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를 꼭 찾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됨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48장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야곱이 아들이 요셉을 축복했는데, 여기서 축복했다고 그러죠? 자, 이 축복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는데, 이 아비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장자권이 있는 아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으로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내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여 드러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히브리어 하 엘로임 아셰르 히트 알레쿠 아보타는 직역하면 그들이 스스로 따랐던 그 하나님입니다. 즉 섬기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히트 할레쿠는가 다르다, 쫓다, 가다의 의미로 영문 번역은 걸었다로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믿음인가? 참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의 이치를 한번 살피고 그 나의 믿음의 이치가 어떤 자리인가를 참 잘 그것을 찾아서 가고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참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깨달음의 자리로 항상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고 있는데, 나의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은 히브리어 메오드 야드 하이엄 하체로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바로 오늘날까지라는 뜻으로, 즉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참목자로서 진실하게 인도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히브리어 하로에는 양육하는 자, 목자, 기르는 자를 의미하는 낱말로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자신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인 히브리어 함말리아크 하쿠엘 오티 미콜 라 에바레크는 환난을 뜻하는 라는 모든 사악함 또는 모든 핍박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로, 야곱은 실제로도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갔고 또 라반으로부터 도망하여 가나안으로 왔으며, 딸 디나가 희족 속에 강간당하여
대사륙에 휘말렸고 그 아들들의 속임으로 요셉을 잃는 등 많은 슬픔과 고통이 당하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자께서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사자는 한말라크로 보냄받은 자, 전달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를 뜻하며 창세기 32장 24절 29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새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요 건지신이로 번역된 학고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속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는 야곱 자신에게 축복한 축복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축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서 들은 축복이 또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요셉에서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그들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는 복으로 행복함으로 거하게 되고 그 거함 속에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는 그러한 또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의 칭하게 하시며인 웨이칼에는 불리어지다 선포되어지다 이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즉 본문은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듯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기도요. 또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그러한 아들로 불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또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어서 48장 17,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와이에라 빼어나오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로 번역하였는데 직역하면 그의 목전이 악하였다로 요셉은 육적인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보면 18절에서 보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장자나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 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로 즉 히브리어 로켄 아비는 급히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아니 됩니다. 아버지하고 소리를 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8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뭐냐? 바로 아비 요셉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같이 육적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 성령의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 아비에게 그리 마옵소서 한 것이요 그도 한 족속이며 되며 그도 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므낫세도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꼭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믿음으로 더 즐겁게 또 행복하게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그 아우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으로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를 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출애굽 후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42,500명의 남성을 가졌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의 남성을 가르침으로 32,200명의 남성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놓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두 번째 연구조사인 민수기에서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2,700명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으로 므낫세 지파가 더 번성하였으나 에브라임 지파는 수셀라와 가족, 베겔라 가족, 다한 가족, 또 수셀라 가족에게 에란 가족으로 여러 자손으로 나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오늘날도 소금은 인간의 필수 영양소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일본의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원전을 방류한다 해서 오늘 또 소금값이 또 천정부터 또 뛰어오르고 소금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또 영향을 받으려면은 금방 안 받습니다. 여러 해 정도 지나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렇게 그것이 쉽게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두 번째 인구조사인 민수기 26장 28, 29, 37절에서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으로 므낫세 지파가 더 번성하였으나 에브라임 지파는 수셀라 가족, 베겔라 가족, 다양한 가족, 또 수셀라 가족에게서 에란 가족으로 여러 자손으로 나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이것이 주님의 계보라죠. 주님의 계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들도 함께 이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복된 자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그 계보에 올라오고 싶은데 아직 그 계보에 저도 아직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보에 항상 올라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멀리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에 히브리어 힌네 아노키메트는 야곱은 가나안 땅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뜻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 엘로힘 임마켐 외하야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손을 통하여 이어가여 주실 것임을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성취될 것을 후손들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약속을 지나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후손들에게 마치 현실처럼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네게 네 형보다 일본을 더 주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를 더 주었다는 나타티 레카 쉐겜 아히드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나눌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았음을 뜻하는 것 말로, 즉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은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내 칼과 활로, 즉 히브리어 삐하르삐 우베케시티인데, 즉 내 칼인 삐하르삐는 일상에 자르는 데 필요한 도구로도 볼 수 있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히브리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좌우의 나선검보다 예리하여 혼자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인, 쉐드는 전쟁에서 사용한 사람을 쏘는 죽이는 무기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내 어야를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차가 활을 가지고 먼데 가서 활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먼데 면류관을 탄자가 됨을 활을 보고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는데,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다는 것은 창세기 49장 22절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장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나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야곱이 전능하신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쪽인 쪽에 낳고 하였으니 요셉은 형제들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심령에 녹여 살리는 자가 되는데, 바로 요셉이 이 활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9장 1절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땅한 삶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시대에 화살과 같이 갈고 닦아서 숨겨놓았다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화살로 즉 요셉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같이 그들의 가슴에 꽂히게 하여 악한 영의 역사들을 녹여 형제들을 살렸듯이 이 성도들을 살리는 증인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